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보호였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책을 손에 딱 들면 그 안에 천지 존재의 비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구나. 그러나 아담이 그런 낙원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데리고 왔더니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그냥 한영을 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게 가정의 시작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을 줘서 낳고 해서 오늘날까지 왔지만 그러나 그가 미혹을 받아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만 죄 속에 갇히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죄 속에 갇혀서 인간은 신음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단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 사건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감성으로는 청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를 떠나고 우상 섬기고 죄에 빠진 이들에게 여러분 독생자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아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과 모든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성령을 받고 진리를 깨달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냈어요. 자신을 배신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중에 택한 백성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사랑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낸 행위의 시발점은 사랑 때문에 보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103세 되신 우리 김형석 교수님이 쓴 에세이집에 한 그 문장이 있습니다. 뭐냐? 정의보다 강한 사랑이다. 정의보다 강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 그 글을 읽다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함께 공감하게 되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동의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렸잖아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제자들에게 사람 사랑, 사람 섬기는 걸 가르쳐 줬어요.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 발을 씻기니까 너희도 사람 사랑에 대해 발을 씻겨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또는 독생자로 이렇게 사람으로 오게 하시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부활시켜가지고 모든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로 미래의 심판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성령 안에서 제자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막 박해를 하는데도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뭘 세우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가면 에베소 교회 세우고, 갈라디아 가면 갈라디아 교회 세우고, 빌립보 가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 교회가 왜 세워졌냐 이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왜 세워졌냐?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웠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를 누구를 통해 세우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은 예레미야로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엘리야로 생각하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과거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때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거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럼 모든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고 찬양하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이 있는 가치관과 지식을 세상에서 받은 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말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구별을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예수님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복, 믿음의 복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그 복받은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복받은 너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는 진리 대신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흙 위에 집을 지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교회는 바로 베드로같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세우게 되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른 반석은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인데 베드로가는 반석 위에 자신을 세우고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키며 자기를 세우고 그 고백 속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시비를 걸어온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것은 싸움의 결과 아니겠어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 말은 음부의 권세가 싸움을 걸어와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음부의 권세가 지지 않고 순교하면서도 신앙을 지켰고 베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구약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악법이 막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견뎠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보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차라리 죽음으로, 순교로 갔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성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가진 것은 두 가지입니다. 당근과 채찍을 가졌어요. 너 이렇게 하면 내 잘해줄게.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때린다, 벌 준다, 두 가지. 늘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당근 줬다가 채찍 줬다가 다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환경 가지고 유혹하고 때로는 매와 가난의 고통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고 성령의 역사를 따르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리 부가 많이 있어도 그 주에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주 예수님을 중심이 돼가지고 예배당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늘 기도 소리가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예배당도 건축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잘못하게 되면 그 속에 강도의 가치관이 들어올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처음 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책망하잖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면서 하신 말씀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도 자기 관리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 마음 속에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영 대신에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문의는 그리찬인데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가 들어가가지고 나라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자기를 파멸 속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잖아요. 회개하라,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하라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44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깨어있고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를까요? 이상하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위대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안 따랐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답을 성경이 주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에 오게 되면 다 드러나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세상은 죄로 인하여 흑암에 붙들려 있어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자꾸 흑암에 있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오면은 자기의 모든 행위가 탄로가 나는 거예요. 죄를 져보세요. 죄를 지든지 안 믿는 사람 사귀든지 미혹을 받든지 예수님보다 권력이나 돈을 더 사랑하면 제일 처음에 오는 게 교회가 가기 싫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설교 들으면 쿡쿡 찔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어두워지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보면 자기들이 엄청난 죄를 지고 졌음에도 죄의 결과 보응을 안 받으려고 하면서 자꾸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럼 빛으로 오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점점 나아질 가정들 보면은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나니 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빛으로 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이 있습니다. 빛으로 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쉼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 무거운 짐 있잖아요. 사망의 짐을 지고 가고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자유함이 있어요.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 가난은 풍족의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병에서, 미움에서, 두려움에서, 얻은 것 집착하에서, 마귀에게서, 거짓에서 자유하고 솔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빛으로 나오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자유를 얻는 거죠. 자유 얻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44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서 얻는 게 아니라 채워줘서 지금까지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도 지금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예요. 옛날에 가난했을 때 우리 민족 어땠나요? 보릿고개. 있었지만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채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보다 위대한 강한 건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민론도 사랑 때문에 복지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도 돌보려고 그러고 어르신 노인들도 돌보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16평이라도 자족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100평이라도 있는 그 장소가 불편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섬에 살아도 만족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큰 나라에 살아도 그 나라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지.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사랑을 가져봐요. 사랑. 그래서 성경은 결론 내리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우리를 향한 사랑, 독생자를 주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성령 받은 사람이 가지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속성을 가지게 돼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는 온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전적으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다음 주간 우리의 창립 44주년 그날 축제의 날을 만들면서 행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